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경 435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려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응해서 진을 치고 대치했습니다. 블레셋을 이끄는 장군은 거인의 대명사 골리앗인데 엄청나게 크고 완전무장한 거인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자신과 싸워지는 쪽이 종이 되자고 큰 소리를 쳤으나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도 크게 놀라며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 도발합니까?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 도발해 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수없는 전쟁을 치른 그런 악연 관계에 있습니다. 꼭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같습니다. 원래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고통스럽고 그런 것이죠. 폴란드와 독일,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정말 아픈 과거 역사가 많죠. 러시아와 핀란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까울수록 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침략하고 가까울수록 더 괴롭혔던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죠. 지금도 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냐라는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어제도 그제도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라는 무장단체 이스라엘은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로켓 공격하고 그걸 또 요격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자기 입장이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 땅인데 뭐 이런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뭐 이런 논리를 펴가면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옆구리 서남쪽에 위치해 있죠. 가시처럼 수시로 괴롭히며
또 어떤 때는 침략하고 어떤 때는 압제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이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사무엘 상만 보더라도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할 때 기억나시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자고 했을 때, 미스바에 다 모였을 때, 그때 전쟁하러 모인 줄 알고 블레셋이 침략했어요. 그때 큰 우레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혔고 그들이 크게 졌잖아요. 블레셋이. 그게 7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멀지도 않아요.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직전에 침략했을 때 요나단이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용기를 내어 적진에 뛰어든 것을 계기로 인해서 크게 물리쳐서 무찔러서 승리를 거둔 적도 있어요. 이게 14장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제 17장인데 블레셋이 완전히 멸절됐습니까? 아니죠. 안 죽었습니다. 좀비처럼 살아납니다. 밟고 또 밟았는데도 또 여전히 일어나잖아요. 일시적으로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저는 비전트리 왔을 때 대정 지역에 있는 알뜨르 비행장이라든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일제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가마오름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보여줍니다. 환해산성 이것도 보여줍니다. 다 이게 일본과 연관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연기로 연락을 취했던 곳이 제주도의 곳곳에 남아 있어요. 옛날엔 전화가 없으니까 연기로 침략 사실을 알리는 그런 연대가 수없이 이렇게 제주 해안가에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은 또 온다. 그들은 대륙으로 맨날 철도 연결하자 그러는, 철도 연결은 우리나라 죽는 겁니다. 절대로 철도 연결시키면 안 되고 해안으로 철저하게 고립을 시켜야 돼요. 일본은. 그들이 늘 꿈꾸는 것은 대륙으로 연결해서 침략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일본이 두 번에, 우린 자꾸 임진왜란만 얘기했는데 정유재란이 있습니다. 재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또 당했어요. 그럼 앞으로 그럴 일이 없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 어떤 형식으로든지 또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침략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교훈을 삼고 정말 똑똑히 생각을 하고 힘을 키우고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고 마음을 놓지 않고 늘 긴장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일본한테 또 당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후손들이 처절하게 고생할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바보예요. 그거는 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을 일깨우고 알려주려고 그 얘기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줍니다. 블레셋, 이스라엘, 철천지 왼수, 이런 왼수가 없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안 쳐들어옵니까? 또 쳐들어오잖아요. 처음에 일본이 저렇게 제국주의로 나가지 않았어요. 일제시대 때. 처음에는 힘도 없었어요. 청나라한테 졌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10년 동안 칼을 갈고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이겼거든요. 또 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침략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유다 땅 소고, 이미 들어와 있어요. 유다 땅으로 들어와 있어요. 소고라는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이, 이거는 지금 유다 땅이에요. 자기네 땅이 아닙니다. 침략해서 진을 치고 있고, 또 여기에 우리 공군은 그렇습니다. 적기가 뜨면 거기에 대응해서 항상 우리나라 공군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찝쩍거리는 거예요. 공군을 일부러 띄워가지고 적기가 이렇게 휘젓고 가면 상대방이 어떻게 우리에 대해 대응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 대가 뜨면 두 대가 떠야 돼요. 같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블레셋이 그 소고하고 아세가 사이 에베스다밈의 진을 이렇게 쫙, 옛날에는 육박전쟁 하듯이 그 육군 전쟁이었으니까 진을 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서로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은 참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을 치고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역시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존재인 줄로 기억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한번 물리났으니까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정말 우리의 연약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배회하며 연약한 부분을 노리는 것이 악한 세력이 하는 일이에요. 어디가 약하지? 빈틈이 어디 있지? 어디가 연약한 고리지? 어디를 치면 전체가 흔들리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늘 준비를 해놨다가 빙빙 돌면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맹수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돌면서 보는 것은 어디를 쳐야 가장 만만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공동체 또 나 자신에게 어디를 건드려야 이 사람이 흔들리고 와르르 무너질까? 어디를 쳐야 신앙 까먹고 팔아먹고 옛날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갈까? 어디를 쳐야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갈라질까? 요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건드려요. 가장 약한 사람을 충동질해요.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그 사람이 서운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화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분노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급이, 영향력이 전체로 다 가게 만드는 그 작전을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이게 골리앗 이겼지 다윗이, 이런 식으로 무슨 옛날 동화책 얘기 듣듯이 이 말씀을 들으면 절대 안 돼.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캐치하고 여기가 우리를 생각할 때, 교훈을 얻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가? 원수는 죽지 않았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지옥 형벌로 처벌해 하기 전까지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을, 나 자신을 공격해 온다는 것, 약한 고리를 끊어놓고 흔들으려고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압도적인 조건으로 위협해 와요.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인 장수의 대명사가 된 이 골리앗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기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 얘기예요. 골리앗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거인 장수. 그가, 골리앗은 신체적 조건과 무장이 완전 압도적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블레셋 가드 출신. 블레셋은 5개 도시 연합 국가입니다. 근데 가드라는 데가 있어요. 가드. 도시 이름이 가드예요. 가드인데, 가드는 원래부터 뭐죠? 거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좀 유전적으로 그런가 보죠. 그 중에서도 또 튀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게 수치가, 이 규빗이라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45cm라고 평균 잡는데, 아니 큰 사람은 45cm가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측정할 수는 없으나 6규빗 반뼘이라고 오늘 표현한 걸로 봐서 적게 잡아도 2m 85, 2m예요. 1m가 아니고 좀 느슨하게 잡으면 3m에 육박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2m가 돼도 우리는 와, 서장원 같은 사람 봐도 이렇게 우리로 쳐다본다고 하는데 3m라고? 아무리 약하게 잡아도 2m 50이라고 칩시다. 이게 사람이겠냐고요. 말도 안 돼. 무슨 로봇 같지 않겠어요? 느낌이? 그리고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 키만 큰 게 아니에요. 5,000세겔인데 5,000세겔이면은 아주 약하게 잡아도 55kg, 좀 많이 잡으면 60kg. 갑옷 무게만 60kg. 사람 한 명 체중이에요, 체중. 그거를 옷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체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키만 멀때까지 큰 사람 그거 입고 있겠어요? 건장하다는 거죠. 60kg.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그러니까 창날, 들고 있는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이면 7kg예요. 7kg. 고 창날 7kg. 우리요, 이 10kg 뭐 들으라 그러면 못 듭니다. 여성분들 20kg 쌀 들으라 그러면 죽으려고 합니다. 20kg. 저도 힘들어요. 쌀 20kg 한 번에 들으려고. 온 몸은 노수로 감쌌어요. 창 자루는 배틀채. 배틀이 뭔지 아시죠? 이게 배틀에 이렇게 하는 거, 북하는 거. 차갑고 방패를 든 자가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과연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 무슨 거대한 로봇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이걸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사람이 감당 못할 압도적인 무장을 하고 성도들을 위협해 와요. 이런 자와 맞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죠.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집니다.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도록 싸움의 구도를 바꿀 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상대해야 될지, 우리가 싸우면 져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맞서 싸울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이 허접하지 않아요. 악한 원수들은 악령이 영이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훨씬 인간보다 압도적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혜나 얼마나 아는 것도 되게 많아요. 성경을 웬만한 성도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막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해. 갖다가 왜곡해서 맞는 문제지. 갖다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막 이렇게. 그 사단의 그 압도적인 사람을 갖다 악한 사람들을 부리고 악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완전히 깨어서 완전 무장 있죠. 아시죠? 완전 무장, 완전 군장을 하듯이 이렇게 정말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은 그들한테 당할 수가 없어. 당할 수. 그러니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투구, 소망의 방패, 뭐 이런 우리 에베소에 나오는 그런 완전 무장을 하고 그들과 싸워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이겨서 종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고대 전투에서는 처음부터 전면전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손실을 줄이려고.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왜 바람잡이 있잖아요. 우리도 개그 프로 할 때 난 그 처음 알았어요. 본 방송 하기 전에 나와서 막 청중들을 웃기고 막 이제 기분 이게 막 웃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바람잡이. 약장사도 보면요, 약 팔기 전에 엄청 바람 넣습니다. 막 웃기고 울렸다 막 하고. 요즘 노인들한테 방문 판매하는 사람들 보면은 혼을 온딱 빼놓고 막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홀랑 빼놓고 이렇게 많이 나한테 해주는데 안 사면 미안하게 만들어 놓고 강매하는 거예요. 그냥 눈, 귀 다 쏙 빼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서 뭐 하는 거죠? 심리전 하는 거예요. 심리전.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심리전부터 치르는 거예요. 기세를 제압한다는 거 있잖아요. 기세를 제압한다. 심리적으로 우위에 점하려고. 그리고 싸우더라도 이게 막 처음부터 막 전면전을 해서 공격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소수 정예 부대나 아니면은 대표 선수 앞으로 나와 그래갖고 서로 한번 겨뤄보는 거죠. 그래서 승패를 가늠해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야.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하고 화친 조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이 끝날 수 있어요. 왜? 전면전을 했을 때 서로 크게 손실이 간다는 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이쯤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하고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라는 걸 서로 알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전면전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끼울지 않을 정도. 그렇다고 둘이 치고받으면은 서로 큰 손실을 입어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서로 적당하게 이렇게 삿바 싸움을 하고 하다가 이렇게 절충을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골리앗이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는 소리가 야 나와 싸워보자. 자신과 겨룰 사람을 한 사람 보내서 나랑 싸워보자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과 1대1 싸움에서 지는 쪽이 이기는 자의 종이 되어 섬기게 하자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해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말을 듣고 겁을 먹고 두려워서 떨 뿐이에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나라고 그들의 장수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악한 세력은 지금도 성도들을 위협해서 굴복시켜 가지고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굴복시켜서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려는 종으로 삼는 게 목표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되셔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들의 종이 되어서 평생 노예처럼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을지 몰라요. 우리도 명심하십시다. 싸움에서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절대 봐주지 않아요. 죽여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적당히 물러설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반드시 종살이 하지 말고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그의 말을 듣고 놀라며 크게 두려워할 뿐이었어요.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자고 백성들이 세운 왕인데 지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말씀드렸죠, 묵상했죠.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암몬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용기 있게 싸우는지 몰라요. 누가? 사울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헛개비예요, 헛개비. 뭐가 빠진 거, 속 없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골리앗이 침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통해 영적인 교훈을 뭘 얻자고요?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힘을 키워서 집요할 정도로 호시탐탐 노리고 다시 우리를 공격하고 침략한다는 거, 끈질기도록 그 명심하고 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저들이 싸우자는 식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싸움 구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싸우면 져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싸움을 누가 하도록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시도록 하면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지면 종살이 하는 거예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이건 타협의, 적당히 어떤 선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는 쪽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원수들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일본은 항상 좋게 해준다, 근대화 시켜준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명분이. 임진왜란 때는 너희들 필요 없다,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길을 비켜라, 이거예요. 항상 전쟁은 명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명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무장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23장, 찬양제 523장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523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있는
싸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대신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 주님이 나 대신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지면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거기서 건짐을 받았는데 다시 종살이하며 속아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어서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집요할 정도로 공격하며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서 무장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위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하나님, 지금도 골리앗 같은 악한 세력들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지옥에 가둬야 모든 것이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깨어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 연약함과 저희 가정의 연약함과 저희 공동체의 연약함을 호신탐탐 누리고 그 고리를 끊고 흔들고 위협하려고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압도적인 조건에 놀라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